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해 낮아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높아지셔서 얻으실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 즉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위해 성막 3개를 짓겠다라고 하죠. 그는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에서 천막으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 것을 생각한 듯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친히 자기 아들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7절에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엘리야가 대표하는 선지자, 그들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후에 구름이 사라지자 3명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고난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아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2번째 말씀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보이신 그 영광은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놓으셨던 원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수치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도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 걸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행한 소년을 앞에 두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변론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말로 따지기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지식은 많을지라도 믿음은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무능함이 이렇게 드러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분께 간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의 아버지와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과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년을 고쳐주셨지요. 하지만 이 소년의 정서와 또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이 소년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영혼도 치유받고 육체와 정신도 치유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일으키신 다음에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마주해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와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그 길 위에서 가르치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묻기도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도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지식을 그들에게 심으십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길을 가르칩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이 이 길 가는 중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중에 누가 크냐라며 다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50절에서 서로 화목하라 라는 이야기와 이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곧 제자들 중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이 당시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과 또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함께하지 않는 그들도 크게 보일 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와 기본적인 신앙에서 일치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작은 것에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점들을 관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시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처럼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 즉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큰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으라.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소금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구약 소제물에 넣는 언약의 소금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환영하여 영접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성도와 먼저 큰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며 받아서 함께 언약 백성된 성도를 우리는 신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성도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그를 정죄하거나 그의 좋은 모습을 보며 마치 그것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 양 그분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내려두고 우리를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저주받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더 빛나는 영광입니다. 이제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합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높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까지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며 또한 기꺼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아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른 이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높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에 앉은 자들만이 기꺼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내려오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누가 크냐라는 모든 논쟁은 쓸데없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깔아뭉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신분을 따라 저희가 존귀한 자로 서로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핍박하고 고난하며 낮추는 모든 이들이 저희의 영원한 높은 신분을, 이 높은 지위를 흔들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꺼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